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헬라어로 대인데요. 먼저 A에 대해 말한 후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독자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런데를 사이에 두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장의 23절과 25절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례 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앞절에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 믿지 않으셨는가?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으로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사람들의 반응, 평판에 자신의 사명이나 정체성을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가운데서 그런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적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봅니다. 당사자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치가 있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눈에 가시가 된 예수님을 자유롭게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해석하고 율법의 일반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율법에 대해 철저한 기준과 실천 항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교의 핵심 종파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또 그가 속한 공동체는 노련한 정치가들과 종교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 71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최대 의결기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권력과 힘도 갖추었고 재력도 갖춘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피곤하고 시끄러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의를 갖추어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선생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런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갈릴리 청년에게 주는 파격적인 예우도 들어있지만 다른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속한 종교 전문가 집단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청년 예수 사이의 선을 긋고 안다는 말로 너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평합니다. 그 말 속에는 선긋기와 보이지 않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공간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평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보았던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표적은 보는 자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처럼 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드러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흥미와 판단의 근거가 될 뿐 하나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병이 낫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며 삶의 고통이 완화되는 일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게 될 선한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삶의 즉각적인 유익의 차원에서만 붙잡는다면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표적을 믿는 무리와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어리둥절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거듭난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노덴을 다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을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의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 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거리니 그것이 지나가는 현상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현상이 다 드러나서 보기는 하지만 그 실체와 근원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표적이라는 현상은 보았으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고 평하지 말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오대는 위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등장하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는 인간의 가능성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물과 성령의 의미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예언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속한 공동체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정통한 곳입니다. 율법 하나에도 그것을 지킬 만한 세부 항목들을 수도 없이 빽빽하게 많이 만들어 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영과 육은 뭐고 바람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는 율법에 정통한 자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알지 못하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나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말을 대받아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말하는 그 우리의 알미라는 게 뭐냐? 정말 알고 있느냐? 우리야말로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야말로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의 우리는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등장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니고데모의 말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래, 너희가 못하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느냐.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분석하고 지킬 수 있는 수만 가지 항목을 붙여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도 오로지 내가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와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떠난 그 자리에 당당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한 나라의 왕의 장례에 쓰일 만큼 어마무시한 가치를 지닌 향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그 시신에 그 엄청나게 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장사를 지내는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두운 밤은 점점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내가 너를 안다는 말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십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여전히 표적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합니다. 병이 낫고 길이 열리고 숨통이 트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복이 끊어진 것 같고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표적을 넘어 표적이 가리키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역하기 전 모태신앙으로 자라 청년 시절에도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청년 시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증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교회 연극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늘 고난주간 극을 올리게 되었는데 고난주간마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이리저리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해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도 저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쓰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며 반항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니고데모가 우리가 너를 안다라고 말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습관과 성향처럼 치고 올라오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죄의 자립심을 꺾고 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여기며 그와 동행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언제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표적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너를 안다에 머물고 계십니까? 밤에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답을 얻게 됩니다. 가장 값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며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열심이라는 밤을 지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표적을 넘어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힘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의 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물러가는 은혜를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